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칼리지대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빨리 뵙고 싶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32장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만 영광 받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안식일은 저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에 아침 이슬이 맺힌 날은 맑을까요? 흐릴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미줄에 아침 이슬이 맺힌 날은 맑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거미가 습성상 언제 거미줄을 치냐면 날씨가 좋은 날,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미가 거미줄을 친 이후에 습기가 응결되면 아침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 거죠. 거미는 비바람이 부는 날은 거미줄을 잘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쳤는데 거기에 아침 이슬이 맺히는 걸 보면 오늘은 날씨가 맑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두 번째, 개미가 일렬로 바쁘게 움직이면 비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개미가 일렬로 쭉 서서 바쁘게 움직이는 날은
비가 오는 날이랍니다. 개미는 대기의 상태나 습도나 기압의 변화 등을 감지해서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개미집에 모아둔 애벌레나 알 같은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세 번째, 새가 낮게 날면 비바람이 분다? 불지 않는다. 예, 정답은 비바람이 분다입니다. 왜냐하면 곤충들이 습하면 이제 낮게 날고 바닥에 평소보다 이렇게 잘 날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새들이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더 낮게 비행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일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습관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예수님 당시에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지 못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어딘지 아시죠? 저희 교회 앞에 그린웨이입니다. 굉장히 푸르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서 싹이 나고 푸르게 됐어요. 이제 이러한 그 나무들, 숲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고 봄이 지나고 곧 여름이 오겠구나 저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31절,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머지않아 가까이 왔구나라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함께 예수님과 바라보면서 선생님,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정말 멋있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각시대대쟁투 2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다스리던 당시에 예루살렘은 매우 아름답게 단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탑과 성벽과 보루들을 세웠고 더욱 지세까지도 좋았으므로 그 성이야말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과 같았다. 아주 함락시킬 수 없는 든든한 요새와 같았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견고한 벽들이 무너질 수 있을지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 천연의 요새처럼 생긴 성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황폐되어진, 무너지는, 파멸되는 예루살렘 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시대생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람산 위에서 그분께서는 감람산 골짜기 저편에 있는 성전과 주랑들이 티투스와 그의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성벽들이 외국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무서운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내다보셨다. 그분께서는 싸움을 위하여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포위당한 성 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들과 탑들이 불꽃에 쌓이고 한때 그것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서 마침내 연기나는 폐허의 무더기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셨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멋지고 장엄한 성전이 눈에 보였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 성전이 포위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소리와 불타서 타버리고 사라지는 성전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진짜 이 성이 무너진다면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은 후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전염병도 있고요, 무서운 일들이 있고 하늘의 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로마 군대에 포위되고 파멸되고 무너진다면서요. 그런데 왜 징조가 필요하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징조가 왜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렇게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런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도망가서 죽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요, 로마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세스티우스 장군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가 장막절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포위가 됐어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시간이 가면 양식이 부족하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로마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요. 근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다 포위됐는데요. 밖에는 로마 군대가 있고 안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에 보면 정말 로마가 이제 공격을 하면, 마지막 공격을 하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포위를 풀고 뒤로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운명, 패배의 운명을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로마 군대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
없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징조를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종하셨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었다. 로마 군인들은 퇴각했고 유대 군인들은 쫓아가서 전쟁을 하느라 그 사이가 비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 펠라라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때에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었을 원수들이 지방에는 없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는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를 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갑자기 로마 군대가 포위를 풀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방해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들은 다 예루살렘 성의 장막절을 지키러 왔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징조를 주의 깊게 지켜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순간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걸러서 벨라라는 성으로 피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징조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징조를 말씀해 주셨나요? 징조를 보고 도망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또 다른 징조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 성신에는 왜 징조를 주셨나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왜 이 땅에 만연하게 창궐하게 됐나요? 주신 이유가 뭔가요?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이러한 일들을 징조로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를 돈 주고 사신 그 구원의 속량의 결과를 맛볼 순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이유가 뭐냐면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고 왜 일어나 머리를 드는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서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 헷갈려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겠다,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우리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 그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이 나타날 때,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고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시대생 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오는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징조를 주셔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진노가 임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징조를 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징조를 올바로 바라보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 얘기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민첩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둔해지면 징조를 보고도 이게 무슨 징조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되면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에 걸리는 동물들은요,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덫에 걸려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들은요, 징조를 보면서도 하다가 그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음이 둔하게 될까? 방탕한 것,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게, 방탕하게 술 취하면 정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둔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방탕하게 술 취해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면 이 시대에는요, 정말 방탕함과 술 취함보다 더 심각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놀아야 될 학생들이 저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더 많이 스마트폰을 하시고 더 많이 인터넷에 접속하시나요? 아니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시나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음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게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 때문에 정말 마음이 바쁩니다.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된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된다면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일은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로마 군대가 퇴각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쫓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임할 진노, 이 세상에 임할 그 일들 능히 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인자 앞에 서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 이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인자 앞에 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실 분이고 우리를 지키실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와 함께 서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자 앞에 서는 게 뭘까요? 오늘 난 기도했어.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자 앞에 서는 걸까요? 인자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인자 앞에 선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자 앞에 선,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서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갈 거야. 나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거야.
나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잘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밥 먹자고요. 같이 시간 보내자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삭개오처럼 모셔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러분, 삭개오가 한 일이 뭐냐면 밥 먹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갚아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한 사람들, 빼앗은 사람들, 속인 사람들 갚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내 앞에 선 사람들 내가 지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삭개오처럼 기도하려면, 그렇게 서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 나와 함께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내가 갚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자 앞에 서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위험에서 피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심각하게 우리 모두에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것이 빨리 끝날까?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분연히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징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조는요,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을 알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징조를 보면서, 전염병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러한 징조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군요. 이제 저희가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서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서든 때와 징조를 깨닫고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일어나 분연히 일어나 준비하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를 강타하며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리대교회 성도 여러분, 힘드신 것 압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574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징조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징조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 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그 징조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시며 주의 오심이 속히 가까웠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주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는 저희가 저희만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삭개오처럼 늘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놀랍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신 징조 기억하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의 오심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